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르되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을 제외한 새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그런 사건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인 거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또한 마태와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제쪽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무리가 예수님 붙들어서 억지로 왕으로 이제 삼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피해서 이 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제 재촉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배를 타고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요동치기를 시작하죠. 이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제 움직이긴 하지만 파도를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죠. 그리고 이런 주님의 모습을 처음에 알아차리지 못한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을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그러니까 곧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은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노예로 지내며 고통당하면서도 자유와 해방을 꿈꾸지 못하는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또한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아등바등거리는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놀랍게 찾아오신 주님의 기쁨으로 이 영접하는 자는 안전하게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목적지, 이 영생이라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 오늘 제자들처럼 예상치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파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와 이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인생이 휘몰아치는 파도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참 지치고 때로는 두려워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안전한 포구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참된 위로와 평안들을 얻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죠. 이 무리는 어제 제자들이 한 척뿐인 배를 타고 예수님과 따로 헤어져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에게 가신 것, 건너편을 건너가신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제 기적을 경험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찾아가지만은 거기에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었죠. 이에 이제 무리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언제 여기 오셨는지를 묻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참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열성적으로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의 진짜 목적을 갖다 꼬집고 계시죠. 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은 것, 예수님을 뭐 더 알고 싶다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 믿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제 먹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시죠.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찾은 것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적어도 먹을 걱정은 안 할 수 있겠다 라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또한 아마도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자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참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비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세 끼의 밥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아무리 매일 몇 끼니 때마다 이 아주 값비싼 정말 좋은 음식들을 먹는다 해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어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먹은 그러니까 고기가 오늘과 내일까지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어떤 생명을 책임져 주지는 것도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배불리 고기를 먹어도 이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배가 다시 또 고파지게 마련입니다. 결국 매일 밥을 잘 챙겨 먹어도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제 무리들이 먹은 이 오병이요 결국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무리들은 이 썩을 양식에만 빠져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한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이 영생의 양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영생을 주는 양식을 예수님 자신이 주신다고 하시죠. 그러나 무리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오해하죠. 그러면서 이제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아마도 이런 질문 속에서 한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는 거죠. 예수님을 갖다 인간 왕으로 세우면 이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뭐 군대를 조직하고 뭐 제도를 뭐 정비하거나 용감하게 로마군인과 싸우는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자 이 다시는 육신적인 어떤 배고픔이 없게 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을 갖다가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아주 이 좋은 방법,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일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 무리들은 먹는 떡, 이 썩을 양식에 주목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떡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것을 갖다가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들까지도 모두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썩을 양식이 아닌 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이 만족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되죠. 어떤 개인적인 풍족한 인생을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